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너무 정말 많이 들었죠.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특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핵심이 되시는 말씀인데요.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그 소선지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오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복음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인 그 말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응답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에 응답 받는 기도의 7가지 방법, 저 이런 제목이 있는 책도 봤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방법, 어떤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훈련서들, 그리고 이제 안내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 존 안에만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 이상의 분이세요.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나 어떤 응답의 범위를 그냥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방법,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어릴 때에 10대 때에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한 2, 3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유대 광야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이게 교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도망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아니요, 응답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 고난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의 방법입니다.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주님의 방법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이 고난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내 형제를 통해서 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바꿔서 역전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구나.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요것만 응답이야. 하나님은 주님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C예요? 오케이.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딱 그 정도로만. 그러나 주님의 응답의 방법은 D가 아니고 F일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성경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주실까? 왜 다른 응답을 주실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린 평생 억울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응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응답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신앙이 없는 다윗이었다면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평생 원망하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거고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짓고 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빚으십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토기를 만드시는 그 주인에게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빚어질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내 주인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 하나로 내 주인 손 안에서 내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 선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내 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한테요? 사람한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듣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부터 해요. 선지서 1장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왜 사라졌습니까? 주님 앞에 듣지 않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불평에 섞인 질문입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덜 악한 그것에 비하면, 그 바벨론에 의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이게 혼낸다고 해도 그 혼내는 방식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도 모르는 완전히 잔인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더 아주 그냥 극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져야 하며 의인이 바벨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의인인 왜 이스라엘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을 하고요,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딱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적군이 어디에 왔는지 그 동향을 살펴야 하는데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총 들고 보초 서야 돼요. 여러분, 이 GOP에서 제가 그 보초 선 적이 있어요. 군종병으로서 가서 격오지에 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보초 쓰면서 그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야, 언제가 제일 힘들면요, 그 가장 추울 때 5시에서 그 해 뜰 때가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정말 안 가요. 해가 이제 곧 떠오를 텐데 왜 안 떠올라? 시간은 가는데 마지막 순번이, 불침번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깨가지고 이 적군이 언제 들어오는지 다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대요.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언제 말씀하실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 분명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라, 하박국아 들어라. 석판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 넣어라. 돌판에 새겨 넣어라, 석판에 새겨 넣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말할 테니까 이것이 글이 없어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분명하게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분명히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체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아, 지금 너는 지금 바벨론을 왜 들었으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악인은 분명히 종말을 맞이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더디되고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될 텐데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은 종말이고 의인은 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더 악랄한, 교만한, 하나님도 모르는 저자들에 의해서, 할례받지도 못한 자들에 의해서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그 주님의 대답은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바벨론보다 더 악하다 할지라도 악인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졌으면 죄인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에요.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바벨론도 망할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에 쓰임은 받았지만,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악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약 계속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언약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너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디슨이 아니고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해서 구약, 신약 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가장 위기일 때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점령하기 어렵다는 그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요청 같아 보여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 엄청나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요, 강하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그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 장군님, 이 헤브론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분할해 주면 제가 알아서 가서 전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들은 다 꺼리는데 저것만큼은 내가 안 걸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앞서 나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저거는 저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사니까.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헤브론이.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겠습니다. 저한테 할당해 주세요. 그 헤브론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안악자손 하나쯤은 내가 다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그 땅은 나에게 어떻게 된다? 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 사람 갈렙밖에 없었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예언하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3번 시도를 해서 다 돌아갔어요. 성전은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든 자는 살게 되었고 다시 주의 성전으로 찾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터인데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에 바로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아셀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그 노인 이 그 여선지자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 오실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결국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답은 명확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3가지 모두 구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이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여기 이 사실, the fact, 그 팩트를 믿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the fact,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세례도 받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한 번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 신뢰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신뢰했으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뒤돌아서는 거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없어요. 돌아서는 거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었으면 그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박국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들 많이 있지 않느냐?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많은 소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대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악인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됐어요? 아니 나 삐질 거야. 결코 안 돼요.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물러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끌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반드시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면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끌려가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가운데로 마귀의 시험 받기 위해서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담대하게 받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음 장 혹시 있습니까? 그 스크린이요.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 말씀.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자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 예배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섬김이들도 봉사하는 자들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돼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공감이 돼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가나안 땅까지 가요? 도착해 보니까 뭐 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거는 다 식구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근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복된 땅입니다. 기근이어도 안 믿겨지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 그리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이 필요합니다. 갈렙의 눈이 필요해요. 아낙 자손,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갈렙 우리 장군께서는 그 땅을 달라고 하셨을까? 아니, 차라리 조금 쉬운 땅을 달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 땅을 달라고 하셨을까? 갈렙의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 이 땅 주신다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웬만해선 나는 좋은 땅 발로 밟고 싶어. 좋은 땅. 아무리 그 땅에 거인이 있어도 나는 좋은 땅을 밟고 싶어.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밟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 죽을 텐데.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당회에서는 정책 당회 중인데요,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할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될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잘 가운데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